제가 어린 시절에 이솝우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솝우화 읽어본 적 있죠? 많은 우화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 이솝우화 내용 중에 여우와 신포도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 열매를 따먹고 싶었지만 그 포도 열매가 너무 높이 매달려서 몇 번 시도해보고 결국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포도주는 신포도주야. 먹어도 셔서 정말 맛이 없을 거야. 따 먹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우처럼 내가 해야 될 일과 도전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노력해도 성공한들 나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그가 옥스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윈스턴 처칠이 영웅이니까 정말 근사한 축사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집중하는데 그의 연설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지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연설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의식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일을 하다 보면요, 몇 번 시도해 보면요,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그 꿈은,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망이 불확실할 때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의심이 찾아오기 때부터는 포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심이 찾아오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없을 때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그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람도 그 노전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25년 뒤에 비로소 아들 이삭이 낳은 100살 때 비로소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120세 되던 해에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40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받고 그의 나이 85세, 4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에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내의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바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꿈을 주셨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좀 참고 기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왔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대저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노력도 있고 많은 의식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죠? 12년 동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여인이 하혈하는 병인데 구약에는 유출병이라고 하여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던 병입니다. 누구한테 나 이렇게 유출병, 혈루병이 걸려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결하고 부정한 병으로 여겼던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답게, 여인답게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기며 함께 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이 병을 좀 고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의원도 찾아오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어떻게든 이 치료의 방법을 찾으려고 12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돈만 잃어버릴 뿐이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중해졌습니다. 26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한 노력이 한 구절로 나옵니다. 많은 의사를 찾고 그 의사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해서 의사 만났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과 물질만 허비되는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것을 경험했던 여인의 삶, 그게 12년 동안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많은 의사를 찾았고 괴로움만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은 더 중해지고 그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도 안 되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혈루증과 같은
병을 앓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결하다, 부정하다 일컫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그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에서 벗어나 강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고 싶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좋은 곳에 취업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방황과 상처 때문에 긴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포자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 역시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또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하고 삶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였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병이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인생이 힘겹고 문제만 더 심각해질 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고 다 내버려두고 싶을 그때에 혈루증 여인은 소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 여인이 들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줬어요. 누군가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줬어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 곧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의 소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예수의 소식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그의 능력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셨대. 저 장님도 눈을 뜨게 했대. 저 중풍병자도 고쳤대. 저 문둥병자도 깨끗이 치료하셨대. 그렇다면 나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여인은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게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이 혈병 걸린 여인이 듣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증인되어서 기록해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어로 번역되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찾아오기를 결단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손을 댔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 질병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끼어옵니다. 무리 가운데. 아무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켜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당당히 자신의 문제를,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놓기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내놓을 만한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는 이 혈륜병 여인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감히 이 수많은 무리들에 끼어서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여인과 같이 예배에 나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주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눈이 열려 주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그 성전에는 주의 옷자락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주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오늘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댔겠습니까? 28절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와 무리에 끼었어. 그것도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주의 옷자락에 가득한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그래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습관에 따라서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교회에 땅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 오늘도 그냥 일요일이구나, 그냥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그냥 감동 없이 나오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세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오늘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대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29절 볼까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지금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정말 자기는 믿음을 갖고 아무도 몰래 조용하게 사람들에 끼어서 맨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녀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병의 근원, 그 원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병이 치료된 것을 뭐가 먼저 알았죠? 몸이 먼저 알았어요. 몸이 알았어요. 뭔가 주님을 만졌을 때 뭔가 변화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확신을 줍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몸이 깨달았듯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분명한데요, 그 응답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 인생에 참으로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있고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강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에게 믿음으로 손댄 자가 누군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거나 말씀으로 역사하거나 할 때 그때 치료를 받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뒤에 와서 자기의 옷장을 붙잡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도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예수님이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은 이유입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였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기를 원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기록은요, 공간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이 세 복음서에 이 혈루병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있었습니까? 사도 시대도 있었고요, 우리 중세 시대도 있었고, 그 개혁교회 시대도 있었고요, 2000년의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끼어 있는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서로 밀고 당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스쳤어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에 스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는다는 것입니까? 주님, 지금 주님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있어도 구원 얻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온 마음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주님에게만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지를 이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구나.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신 걸 깨닫고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 말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게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근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을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누군가에게는 소망하고 있는,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건강하게 걷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많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자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소문, 곧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3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병으로 고생했다면 이 여인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못해도 제 생각에는 한 30은 되지 않았을까.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한 30은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어린다 하더라도. 그럼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따라라고 말합니다. 왜 따라라고 말했을까요? 가족의 조차 버림받았던 부정한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세상에 도와줄 수 없고 세상은 자기를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따라. 그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 너무 힘들었지? 따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 너 나한테 왔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가 진짜 간절한 믿음, 온 마음 다해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왔구나.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주님 옆에 나올 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내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놀랍게도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고 능력이 될 거야 하고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찾을 때,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로잡혔던 삶, 또한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었어.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는 것은 더 이상 너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히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인생 가운데 험한 우리 정글같이 약육강식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